그다음 이제 봅시다. 청정의 보살장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마무리 다 안 지었지만은 되게 마무리 지었죠? 첫 번째는 윤회의 원인인 애욕이고, 그 애욕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 윤회라 하는 게 유전연기로서 저렇게 육도 윤회하고, 그 다음에 환멸연기, 내가 이제 수행 차제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환멸연기로 돌아왔을 때 저렇게 성문부터 불성까지, 이렇게 외도까지 이렇게 차별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생 구제를 해야 된다. 내 스스로 원력을 발할 뿐만 아니라 중생도 원력을 발하게끔 해서 그때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이제 바로 미륵보살장입니다. 청정의 보살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청정이라 하는 말은 얼른 딱 들으면은 청정이 반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탁한 거죠. 이건 청정해 하는 건 지혜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다룰 것은 아마 무지,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정의 보살이 알아야 한다. 뚜렷한 원만한 보리의 성품. 취하거나 정득할 자리 아니니 보살과 중생이 볼리 없다네. 깨닫고 깨닫지 못한 사이에 수행의 점차로 차별이 있어 중생은 알르마리의 장애가 되고 보살은 깨달음을 못 벗어나네. 근본잔에 들어간 영원한 정멸, 일체 모습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모두 다 음만한 대각이 되니 이것을 수순이라 이름한다니. 여기 내용이 청정의 보살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진 이 개성이. 자,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청은 탁과 상대하고 해는 치에 상대된다. 어리석음 탁하게 오염된 번뇌로서 참으로 밝은 것을 어둡게 하고 지혜는 청정한 빛으로서 깨달음을 장엄하니 청정해라는 명칭은 청정한 지혜로서 어리석고 어두운 번뇌를 타파하여 참으로 밝은 것을 드러내 일체 종지를 성취하라는 의미다. 청정의 보살이 미륵보살을 이어서 질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 여기에 이제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죠.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으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미륵보살은 금강장보살에서 먼저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한다는 말을 받아서 질문하고 그 공도로 중생들을 하여금 애욕을 자비로 바꾸게 하였다. 청정의 보살은 미륵장 가운데서 수정차별이라는 말을 받아서 질문하고 또한 중생들을 하여금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게 하였다. 자, 여기서는 수정차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데 어떤 차별이 있는가?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하죠. 얘는 화두 참고하는 데는 1초직임 열애지라 해가지고 단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단계가 없다기보다는 단계가 한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한 단계가 계속 하나로 계속 하니까 단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일 뿐인데 그렇지만 그 안에도 서툰 게 있고 익은 게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공부해 갈 때 익어졌느냐 서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별을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그 수정 차별을 잘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은 여러분들 혹시 화두 들어갈 때 마음 상태가 그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을 잘 이렇게 잡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가 어떤 쪽으로 가고 있다, 어떤 길로 얼만큼 가고 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신의에서 사례 분별을 끊고 신의라 하는 믿음의 이제 위에죠. 처음 수행 출발할 때 믿음을 시작하니까 그때는 사례 분별을 끊고 현의에서 암의 장애를 끊어내며 현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성문영각의 경지입니다. 성문영각의 경지에서 암의 장애를 끊어낸다 그랬습니다. 암의 장애를 끊어낸다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잘못된 암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성의에서 깨달음에 머물지 않았어. 성의는 뭔가 십지보살의 경지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깨달음에도 머물지 않아가지고 망념을 일으키는 시험 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망념도 멸하지 않고 깨달음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을 더 알려 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는 모두 청정한 지혜로 중생의 어리석음을 일체 종지로 바꾸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래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분별심이 이게 사람 분별이 끊어진다면은 이제 수행이 출발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왜? 의심이 없으니까. 사례 분별학하는 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볼게요. 말하자면 지혜와 어리석음이 회통하여 반야가 된다는 것은 이미 일체 종지를 이루어 견의 상대적 분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견은 일체 종지라 하는 이거는 바른 견해겠죠. 미륵보살의 애욕을 자비로 바꾸고 청정의 보살이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는 순서가 이와 같다.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고놈부터 청정 안에 확 트인 마음, 수행 단계에 밝히려고 거듭 정하나 그릇된 것을 아는 점차 수행 공을 이루면 참다움과 허망함을 다 잊음에 하늘의 태양, 하늘 태양은 환하다는 거죠. 뭐 숨길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청경의 보살의 이제 그 이야기는 앞에 이제 그 수행 차제에 대해서 그 수행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경의 보살에서 이제 그 미륵보살의 내용 중에서 수행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걸 내용을 이제 여기서 묻기 때문에 요 강의를 잘 들어두시면은 지금 자기가 경계가 좀 어디까지 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때 청정의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표시로 우측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살이었다.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널리 이와 같은 부사의한 일을 설하시니, 부사의하다가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논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는 일찍이 보거나 들었던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 몸과 마음이 태연하여 커다란 이익을 얻었으니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일체 법회 대중을 위하여 법학의 원망각성을 다시 한번 설하소서. 일체 중생 및 모든 보살과 열애 세존께서는 정득한 그 내용은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차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지만 5가지 종성 차별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됐어. 차별한 내용이 어떤 거 있습니까? 이걸 물은 거죠. 말세의 중생을 하여금 이 거룩한 가르침을 듣고 수순 개화에 점차 깨달아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도 오치투지하며 이와 같이 거듭 3번 청함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거기에 이제 뭐고 하모독통 스님께서 부사의하다는 데서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윤회 없는 가운데서 마의 윤회를 보고 수정이 없는 가운데 수정을 임시로 세우니 이 때문에 부사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것은 앞에 이제 우리가 인지 법행이 이제 원각에서 나왔다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부사의한 것이죠. 원각이 완벽하다면은 인지 법행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없는 자리에 뭐가 나온다. 이건 참 부사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 이런 걸 진짜 아주 명쾌하게 잘 이렇게 해석한 데가 어디 있는가 하면 대성기신론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문명이 진여를 훈습하지 않으면서 훈습하고 오자가 났죠. 진여가 훈습을 받아 변하지 않으면서 변하기에 삼시와 육추가 있게 되니 이것이 일체가 일어나게 되는 부사의한 근거다. 자, 문명이 진여를 이제 훈수하지 않으면서도 훈수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진여 자체가 성품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공입니다. 공이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고정된 실체라든 자아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공은 어떻습니까? 진여는 자 사실은 공과 불공의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이게 같은 하나라 했죠. 공은 공 자체를 긍정할까요? 부정할까요? 공 해도 역부 공이라는 말을 쓰죠. 공 또한 공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공은 공 자체를 절대화시키는, 실체화시키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면은 실체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측면이, 공의 다른 측면이 불공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으면은 반드시 동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수연입니다. 인연을 따른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진여가 문명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다. 이게죠. 문명이 진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진자 자체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그래 성품이 이게 공이라 하는 것 자체를 절대화시키고 실체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불공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공이 수연인데 이래 됐을 때 여기가 뭐가 나오느냐? 여기는 3세 6추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불가사의하다 이게. 이제 이 얘기가 불가사의하는 말을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여가 훈수를 받았는데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건 뭔가 공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제 변하기 하는 불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뭔가 3세와 6초가 있게 되니 이것이 일체가 일어나게 되는 부사양 근거다. 거기 이제 진여가 문명을 훈습하지 않으면서 훈습하고 문명이 훈습을 받아 변하지 않으면서 변하여 삼승과 일승이 있게 되니, 자, 요게 이제 뭔가 하면은요, 이는 진여가 반대로 문명을 다시 훈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진여를 훈습해버리면은 3세 6초가 난다 하는 거는 3세는 한 번만은 업상, 그 다음에 전상, 그 다음에 현상. 요거는 뭔가 하면은 3세입니다. 세 가지 미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그 다음에 상속상, 그 다음에 계명자상, 계명자상 다음에 뭐더라? 기업상이네요. 그 전에 집치상이 있군요. 집치상. 어깨고상. 요거는 3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는 6추. 3세 6추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문명이 문무가 진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건 훈습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번뇌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3세는 따지고 보면은 아리아식입니다. 그래 여기 지식은 뭔가 말라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속식이라 하는 게 이게 이제 뭔가 의식입니다. 계명자상도 아마 그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게 기어업을 일으킨다 하니까 이것도 이제 전오시가 다 여기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어깨 고상까지 전오식이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다 심식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막 이렇게 괴로운 어깨 고상, 업에 매여서 고통상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을 탁 일으키면은 전세가 역전이 탁 돼버립니다. 역전되면서 진여가 문명에게 영향을 훈습을 해버립니다. 훈습하면 진여에서 문명이 닦이지는 그 따라서 경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렇게 이제 경계가 싹 달라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위에는 범부가 있네요. 범부가 있어요. 이런 범부가 있고. 이래가 이제 진여가 문명이 훈습해버리면 이런 결과가 있어요. 정반대를. 그래 문명이 진여를 훈습하는 거는 이걸 갖다가 유전연기라 그러죠.
연기니까 유전 문입니다. 문이지만 진여가 문명을 훈수해버리면 이거는 환멸입니다. 환멸문이죠. 환멸 연기가 일어나는 거. 그럼 이렇게 딱 돼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한 데가 된가 하면은 대성기 신론에서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진여가 문명을 훈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하는 처음이 뭔가 하면 이러면 발버리심, 발심이죠. 발심과 신심이 막 이제 일어나는 단계예요. 이래가지고 공부를 이제 해가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런 게 참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불사의라는 말을 한무 독통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건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요. 이래 보면은. 그 다음에 이 두 종류의 부사의한 일을 당 법회 대중들이 일찍 들어보지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이 법을 널리 펼치신 것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 때문에 부처님이 큰 자비라고 칭하면서 대중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네, 그런 것이죠. 이제 20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때 세존께서 청정의 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의 너희들이 능히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열의 수행점차 차별을 간청하여 묻는 거라. 너희들을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러자 청정의 보살의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한이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무견히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 다음에요. 선남자여 경입니다. 원각의 자성은 오성이 아닌데도 오성이 있다. 그렇죠? 원각의 자성은 오성이라 하는 게 잘 알듯이 성문, 영각, 보살, 부정성, 부처, 성품, 외도성 이렇게 오성이죠. 근데 이 오성이 아닌데도 오성이 있다 이게죠. 그게 이제 환으로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전부 다 그 착각에 있어 이제 생기는 그게 뭔가 문명이 진역에 영향을 줘서 그런 거죠. 이 오성을 따라 원각이 일어나나 취하거나 정덕할 것이 없으니 실상 가운데서는 진실로 보살이나 일체 중생이 없다. 왜 그러면 그 안에 뭐 보살이니 일체 중생이 왜 그런 게 없느냐 이기죠. 무슨 이유인가? 보살과 중생은 모두 환하인데 환하가 멸하였기에 원각을 취하여 정덕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환하라 하는 건 실제하지 않는 것이죠. 이 환하가 멸해버리면은 원각을 취하고 자시고 할 거 없다 이 말이죠. 비유하면 안건이 스스로 눈을 보지 못하듯이 성품 자체가 평등하여 여기에 평등할 것이 없는 것이다. 자, 이게 보살과 중생은 환하라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인연 따라서 나타난 것이죠. 환합니다. 그러간 그 다음에 이제 환하가 멸한다는 말은 뭔가 막 그게 환하가 영상입니다. 인연 따라서 생긴 영상, 분별 망상이기도 하죠. 이건 자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취하고 정덕할 것이 없다. 여기에 원각이라 하는 게 뭐와 상대해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환하를 상대해서 원각이다 이랬는데 환하 자체에 실체가 없으면 원각이라는 걸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비유가 좋습니다. 눈이 눈을 보지 못한다. 이거 비슷한 얘기가 있죠. 이 대승기 신론이 또 이야기가 능경이 또 이야기하고 많이 경전에서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모른다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봄바람은 꽃나무를 알지 못하고 꽃나무는 봄바람을 알지 못해도 서로 만나면은 꽃나무는 꽃을 피웁니다. 아주 묘하게 그렇게 피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로 모른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얘기하자면 사람은 사람을 모르고 또 경계는 또 사람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가 하면 한 덩어리 원각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내부 외부에 따로 뭐가 있다고 시작하면 이제 알러마리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주관객관에 벌어지면 일어나는 세계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나 자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원각을 따로 내세워서 이걸 원각이다 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눈은 눈이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는 비유도 그런 거죠. 다른 비유하면 칼날이 칼을 치지 못한다. 이렇게도 얘기죠. 이 원효선이 이렇게 사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수행 차제가 이제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생이 미혹하고 전도되어 일제 환화를 제거할 수 없기에 제거했다 못했다는 허망한 노력 가운데서 문득 차별을 드러낸다. 미혹해가 이게 전도되면은 뭐가 차별이 생긴다 이게요. 그래서 중생이 만약 열애의 정멸 수순을 얻었다면 그 자리는 진실로 정멸과 정멸할 자가 없는 것이다. 정멸을 하는 건 객이고 정멸할 자는 주관이죠. 주객이 없다는 거죠. 결국 정멸 수순을 계속 얻어가지만은 거기에는 주객이 계속 없는 자리다. 열애의 정멸 수순은 5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앞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몸 소멸, 마음 소멸, 경계 소멸, 그 다음에 소멸했다는 생각 소멸, 그 다음에 비한 불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멸차한 게 5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근데 여기 이제 몸 소멸을 하는, 몸 소멸은 뭔가 하면 범부각입니다. 범부의 깨달음입니다. 몸 소멸을 갖다가 깨달음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상수련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대각이라 하는데 참 지나가던 게도 없죠. 몸 소멸은 그냥 범부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몸 소멸 경기 가려면은 여러분 같으면 한 1박 2일 정도만 충분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어느 분 기공하는 그 산이면 뭐 2시간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딱 체험해 보면은 싹 인식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수행 출발이에요. 마음 소멸은 이게 성문 영각입니다. 성문 영각의 경지입니다. 그 2번째 범부의 깨달음이다가 성문 영각 깨달음이죠. 그 성문 영각 깨달음은 뭔가 하면은 상사각입니다. 상사각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 상사 비슷하다.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어떤 깨달음인가 하면 아이의 깨달음입니다. 아이는 어른하고 이목구비가 다 갖추고 있죠. 그렇지만 능력 차이가 있잖아요. 아이하고 어른하고. 그래서 깨달음은 성문 영각은 깨달음은 어린아이 깨달음이죠. 어른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자, 이 경계 소멸하면은 경계 소멸은 이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벌써 주관 객관이 이제 사라져 버리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완전하게 진여가 드러나는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분각입니다. 수분각은 뭔가 보살의 경계입니다. 물론 마음 소멸하는데 여기 벌써 초발이 초지의 경지이기 때문에 초지보살의 경지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마지막 경계 소멸했다는 생각마저 소멸했다 이거죠. 경계가 소멸하고 소멸했다는 이게 미시한 망령을 다 소멸해버렸으니까 이 경계는 뭔가 하면 소멸하자 바로 비한 불멸을 오니까 이건 구경각이죠. 구경각이니까 이거는 부처의 경지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정멸차대 5단계입니다. 이게 원각경에서 앞에 우리가 배웠던 바예요. 근데 수행은 참 소중하다는 게 초기 경전에 보면 어떤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비구가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우연히 집에 속가에 간다. 속가에 가가지고 갔는데 자기 속가가 금은방을 해요. 금은방을 하니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야 되죠. 친구를 만나다가 그만 속퇴를 해버립니다. 나쁜 친구를 만나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막 20세를 다니다가 살인까지 저질러 버려요. 그래가 턱 걸려가지고 이제 현장에 있을로 사라지게 됐는데 사형장으로 이제 가는 중에 스승을 그걸 알고 찾아와요. 와가 곁에 가가지고 하는 이제 이 제자가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들떠니까 한마디 합니다. 야, 너 저게 말이지 속퇴하기 전에 네가 열심히 수행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네가 그때 그 경계를 한번 떠올려 봐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수행했던 걸 떠올리면서 지금부터 수행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딱 한마디 일주고 가버려요. 그래 제자가 천장에 이게 묶여가면서 워킹 메디테이션을 해가면서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 알아차려 지켜보는 이제 훈련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아마 한번 수행 체험이 있으면 잠깐 사이도 그 경지 간다는 겁니다. 그 체험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바로 사형장에 도착했는데 다른 다 사형수들은 그냥 마음이 불안해 떨고 이러는데 이 사형수는 대연하게 수행자의 면모를 그대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 왕이 그걸 알고 사면해 줍니다. 그런 얘기인데 여하튼 수행이라 하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공부 끝나고 난 뒤에 또 자선을 하고 또 기본선언에서 또 열심히 하시니까 그 공덕이 어디 가겠습니까? 어느 때 그는 위력을 발휘하느냐?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이 수행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에 되고 제가 미국 가니까 뉴저지에 사시는 거사님 김성세라는 거사님 계시는데 이 거사님이 조금 난방이 빠삭한 날을 한 4년을 했어요. 했는데 자기가 어떤 공부에 진척이 없다 싶어서 그 마음 수련에 또 갔다는 거예요. 마음 수련에 가보니까 그쪽에 하라는데 해보니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거사님이 벌써 알아차림 힘이 굉장히 강해져 있었던 거죠. 좀 익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상 수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이 탁 덮치는 이 경계선 중앙분리대를 지나와가 자기를 덮치는 핸들을 꺾어서 이 차가 공중제비를 했는데 그때 신경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스님 참으로 희한합디다 이죠. 그런 순간 찰나지간에 마음의 동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슬로우 비디오면처럼 그 돌아가는 걸 찬찬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지켜보고 있더라. 알아차려가고 있더란 거죠.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구사일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사의 기로에 섰는데도 동요가 되지 않는다. 아주 멋집니다, 이게. 그게 이제 수행자의 멋이죠. 어떻게 보면. 말은 좀 이상한데,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다 하는 거는 범부의 깨달음만 가기만 해도 대승기신론에서는 뭐를 얘기하냐. 칠지악업이 없어진다. 이랬어요. 칠지악업이 뭔가 살생, 도둑질, 음행. 이게 없어진다. 그 세 가지. 그 다음에 악담, 거짓말, 이간질, 꾸미는 말. 이 네 가지. 그래, 몸으로 세 가지, 입으로 네 가지. 이 7가지 악업이 없어진다, 이게. 마치 개를 지키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저쪽에 이제 상사각에 이르게 되면은, 6가지 근본 본뇌가 없어진다. 탐진치, 만이견. 그리고 이제 수분각에 들어서게 되면은 평등 성지가 이제 확실히 이루어지면서 아치, 악연, 아예, 암만, 자아간님이 확실하게 소멸해버린다. 구경강에 가면은 각심초기의 신무초상이다. 이랬습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이게. 각심초기의 신무초상이라 하는 거는 마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걸 탁 깨달아 보니까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뭐가 없는가? 초상이.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처음의 모습 보면 끝의 모습도 없는 거죠. 저게 구경각이에요. 구경각을 저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무념입니다, 저게. 대승기신은 저 얘기를 하고 있죠. 조사어록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강당에서 배우고 있는 사교나 대교를 많이 인용합니다.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것은 능경하고 대승기신론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 대서장만 봐도 그대로 나오죠. 어록에는 무수하게 그 인용을 많이 해요. 아주 멋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중요한 건 정멸과 정멸할 자가 없는 것이다 이랬죠. 그 정멸수는 첫 번째 몸 소멸해 버리면 몸으로 이 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계 이게 없어집니다. 마음 소멸하면은 또 주관 객관이 이제 없어지죠. 마음에 의해서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런 이제 가는 겁니다. 정멸수소는. 그래서 여기 항상 주간, 객관이 나눠진,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 소멸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주간과 객관이 소멸이에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주간과 객관이 소멸하는 그것이 얼만큼 미시한 흔적을 제거해 가는 데 따라서 경계가 달라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이제 밑에 봅시다. 이미 평등하여 본래 차별이 없음을 밝히고 수행의 위치에 차별이 있음을 밝히려 먼저 차별되는 이유를 밝혔다. 한번 이 마음이 미혹하니 사상이 있게 되고 사상이 있음으로 윤회가 있으니 윤회를 밝히는 모름지기 사상을 멸해야 할 것이다. 이 사상은 본래 공한 것인데 망 때문에 거체가 이루어짐으로 환하라고 한다. 환하라고 하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아상, 인상, 중상, 수사상이 사상인 거죠. 상이 이미 환이고 그것을 멸한다는 것 또한 진이 아니기에 상을 멸하려고 애쓰는 노력도 또한 허망하다고 하는 것이다. 사상을 멸해도 반면에 멸해지는 것이 아니니 추에서 세에 이르기까지 점차 제거해 멸하도록 한다. 그래서 3세 6조는 제일 밑에부터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제일 밑에부터 가는 어깨 고상이잖아요. 고통을 막 받는 요 상태에서 수행을 발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하고 발심이 일어난. 그래서 이렇게 밑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다만 업을 일으키는 모습, 내가 매 순간 조작해 간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요 경지 가는 저게 보살들도 꽤 있어요. 말하고 생각하고 순간순간 내가 조작해 간다. 내가 만들어서 말하고 말한다 생각한다 하는 알아차리는 보살들이 요 경지에 온 사람도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개명자상, 명자를 헤아리는 모습으로 착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게 이 뭐 사물에 대해서 이름으로 좀 파악하는 모습을 자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이름을 취하기 전에 이미지를 취하고 있다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경지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아차리 내적 관찰에 아주 순수해지면은 의식이 계속 상속해 가는 거예요. 인과를 상속해 간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전찰로 후찰로 계속 돌아간다 하는 거. 또 생각하더라도 과거를 근거해서 현재 생각하고 이 생각이 또 나중에 미래로 또 가다가 나아간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또 과거가 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 반복한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뭔가 하면 탐진치 마니견입니다. 그래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 이제 이게 말라식 타파하고 현상이 경계상입니다. 경계상이기 때문에 경계가 소멸한다 하는 거는 이게 현상을 소멸하는 거죠. 여기 경지는 팔지보살의 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상이라 하는 건 능견상입니다. 능견상이라 하는 게 주관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타파하면 구지입니다. 업상은 한 생각이 일어난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타파하면 십지보살이에요. 쉽게 이제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속가 있을 때나 뭐 이사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사를 하면 이사할 집에 미리 가보죠. 빈 방 같은 거 이래 빈 집에 쑥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때 빈 집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이 일어납니까? 예? 안 그러면 뭐 방을 빈 방에 가지 도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탁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요? 이 세속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 침대, 여기 화장대, 여기는 뭐 커튼을 뭐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옮기기 전에. 마찬가지로 이게 저게 뭐고 진여락하는 게 비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비어 있는 모습에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서 뭐가 생기나 한 생각 꿈틀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한 생각 꿈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빈망을 탁 봤을 때 마음이 한 생각 탁 일어나는데 뭘 해야 되겠다는 그 이전의 생각 꿈틀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업상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찬찬히 살펴보는 거죠. 그거는 주관이 생긴. 살펴보면서 뭐가 생기는가, 요거 뭐 그래야 되겠다, 뭐 그랬다 하는 여기에 이제 경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비유입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아레아식이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미시아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상은 뭔가 하면 바로 이 경계상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명이 진역에 영향을 주면은
진여가 이제 이런 업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업의 모습을 나타냈다가 업하고 또 무명하고 이게 합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상과 전상이 능견이 생기고 능견하고 또 능견상하고 이게 무명하고 또 합작을 하게 되면은 경계상이 나타납니다. 또 이 경계상하고 또 무명이 또 합작을 하게 되면은 지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데 이 지상이 뭔가 말라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 나타난 경계상을 인식하면서 저 밖에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집이라 그럽니다. 법집이 여기 나타. 그러니까 말라식이 사라져버려 이 법집이 돼요. 법공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제 그래서 바깥 경계가 없다 하는 확실하게 체득하는 경계 보살의 경지입니다. 이야기하자면 이제 저렇게 쭉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거는 여기서 주관과 객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업상이라 하는 건요, 주객 미분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주관과 주객 미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뭘 근거로 해가지고 경계를 갖다가 이걸 지금 가려내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상이라고 능견상이 뭔가 하면 주관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상이라고 하는 건 객관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요 상태는 주객이 상대가 심리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인데 지상에 와가지고 경계상을 인식하면서 이제 심리가 일어난다면 아치 악인 아만 아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상속식이라는 여기부터 이제 이 계속 그 상속하는 마음도 경계상 때문에 상속하는 마음이 상속하는 겁니다. 그게 주객이 벌어져 있는 거죠. 명자를 갖다 계속 하려는 의식작용도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이 경계상 때문에, 이 경계상이 뭔가 하면은 아리아식이지만은 실제로 보이는 시각상의 모양과 색깔이고 소리고 맛이고 냄새고 이런 겁니다. 개념이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주객 미분에서 주관은 생기고 객관은 생기고 그 다음에 주관 객관의 상대가 이런 생기다가 주객이 상대하는 그 결과가 뭔가 업계의 고상이다. 업에 매여서 일어나는 고통의 모습이다 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 순간 일어나는 거 고통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 건 전부 다 주관과 객관을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전부 주객이 상대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수행이 진천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건 주관과 객관에 상대했을 때 이것이 소멸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 화두 참고할 때도 보면은 이중 관찰이 안 생깁니까? 화두 들게 되면 화두 들고 있는 놈을 뒤에 보는 다시 화두 드는 게 또 나타나는 거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비슷한 게 주객이 문제라 하는 걸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208페이지 제일 밑에 단에 보면은 사상이란 말이 있죠. 사상이 다 멸했으면 이를 멸했다는 것도 또한 자치가 없어 본제와 같아진다. 그러므로 중생이 만약 열의 정멸 수순을 얻었다면 그 자는 진실로 정멸과 정멸할 자가 없다라고 한 것이다. 자, 여기 이제 결국 요 내용은 뭔가 하면 결국 주관 객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본부의 깨달음에서 그 주객 소멸에 대한 얘기를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경의입니다. 선남자여 일체 중생은 무시 이래로 망상적 존재인 나와 그런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찍이 생각 하나하나가 생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오역에 탐착하게 됐다. 이게 생멸한다 하는 건 주객이 상대하니까 생멸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건 안다는 말은 뭔가 막 하나는 네 생각 하나 생멸한다 아는 거는 자기를 안으로 돌이켜보서 봐야 되죠. 관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빠사나입니다. 생멸 인연을 관찰해서 분별하는 것을 이빠사나다 하고 대성기신론에서 정의를 합니다. 만약 착한 선우가 있어서 선우를 만나 그의 가르침으로 청자가 원가의 성품을 깨우쳐 마음의 생명을 드러내면, 자, 드러낸다 하는 건 자기 본다 이 말이죠. 객관적으로. 곧 이 중생의 성품을 스스로에서 살해하는 것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 성품 지가 막 분별 망상을 막 일으킨다 하는 알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몰랐다가 마음이 생멸하는 걸 몰랐다가 이제 관찰을 함으로 해서 이게 원가의 성품을 이제 깨우쳤다 하는 말은 뭔가 인지법행이에요.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발심이 해가지고 이제 선의 도움으로 봐가지고 그단 생멸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이런 말을 듣면서 이제 수행하는 바는 배우죠. 그 내적 관찰을 막 해보니까 이놈 생각이 막 일어나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놈 생각 때문에 이 모든 게 중생이다 하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죠. 네, 이게 그 뭐고 생각이 이제 생멸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음 생멸을 보는 것은 관이에요. 관인데 이때 생멸을 보는 걸 무상을 본다. 이게 좀 관의 내용은 무상을 보는 겁니다. 무상을 자꾸 무상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은 아이고 이 생멸하는 이것이 중생이구나. 다른 게 중생이 아니구나. 중생 하는데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게 중생이야 하는 걸 탁 안다는 얘기. 이제 이게 뭔가 아마 이렇게 알아갈 때 이제 중생에서 벗어나는 이제 범부의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선우 도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애서 살해하는 생명을 영원히 끊어서 법계의 청정함을 얻었다면 곧 그 청정하는 견해 그 자체가 장애되네. 자, 근데 청정함을 얻었다 이게야. 얻었는데 얻었다는 견해가 있죠. 얻었다는 견해가 있으면 주객이 사라진 청정해졌다 하는 건 주객이 사라진 건데 다시 청정하다는 견해를 일으키면은 어디 됩니까? 주관객관 또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주객이 상대해가 하게 되기 때문에 주객이 상대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는가 하면 청정하다는 견해를 얻었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원각에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범부가 각성에 수순한다고 말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법계의 청정함을 이제 얻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 얻어버리면 뭐 끝나버리는 거고, 얻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단계인데, 그게 뭔가 범부가 이제 깨달음 성품에 이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간다,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닮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범부는 두 가지, 외범이 있고 내범이 있는데, 외범은 범부의 깨달음이 있고, 내범, 안 내쳐서 내범은 뭔가 성문영각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211페이지. 선남자의 일체보살의 견해는 장애가 되니. 자, 일체보살의 견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견해가 장애된, 견해가 있다 하는 거는 주관객관이 상대해 있다는 거죠. 비록 알르마리의 장애는 끊었다 하더라도, 자, 알르마리의 장애를 끊었다 하는 건 분별 망상의 장애를 끊고, 자, 뭘 얻는가 하면은 법상을 얻은 거죠. 무상, 이게 무상이구나. 이거 고구나. 이게 무하구나. 하는 그런 견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망상의 장애를 끊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깨달음을 보았다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장애를 깨달았다는 그 자체가 장애가 돼요. 그게 법상입니다. 삼법인을 관찰해가지고 이게 뭔가 마음이 이게 무상하구나, 이거는 고구나, 이거는 무하구나 하고 봤다. 이게 보는 걸 이 견해, 이게 봐가지고 봤다는 생각이 딱 남아있으면 이 견해가 되는 겁니다. 이 견해가 뭔가 하면은 또 장애가 돼버려. 장애를 벗어나니까 견해를 세워버려서 또 장애가 돼버리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이런 걸 갖다가 법상이라 그럽니다. 법법자, 생각상자. 요 법상입니다. 이런 법상이 있으면은 곤란하다. 여러분들이 혹 얘기하다 보면은 법상에 걸려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무상고, 무하, 삼법인을 체득했다 하면서도 삼법인에서도 또 다시 벗어나야 되거든요. 왜? 그 견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삼법인을 체득했으면 그 견해마저 뚫고 와버리는데, 못 뚫고 버리면은 그냥 얘기하자면 법상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범부의 깨달음은 그런 겁니다. 범부의 깨달음은 삼법인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삼법인을 집어넣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견해, 깨달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무상고, 무하를 내가 깨달았다. 이래버리면은 막 거기에서 탁 걸려버린다 이기죠. 그는 이를 두고 깨달음의 근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보살이 각성에 수순한다고 말한다. 이제 삼법인을 확실히 깨달았지만 깨달았다는 견해가 남아 있으면은 이제
보살의 깨달음의 성품이 수순하긴 수순하지만 아직까지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봅시다. 청정하다는 알르마리가 나타나며 도리어 이것이 장애가 되니. 자, 청정하다 하는 건 텅 비었다 이게. 어떤 자아라는 실체가 없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아 없구나 실체가 없구나 이게 알아차렸다 이게. 아는 것까지 좋은데 그 아는 것에 마음이 머물러 버리면 그게 장애가 된다는 거죠. 다시 방편지로 그 장애물을 반조한다. 이 방편지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분별지죠. 방편지는요. 아직은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정하다는 알르마리를 잊어 알르마리나 장애가 단별했더라도 그 반조하는 견해가 도리어 허망한 것이 되어 또한 그 자체가 청정한 각성의 장애가 된다. 자, 반조하는 견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비추는 게 있으면은 보지 못하는 것이 생긴다. 희한한 말이죠. 내가 이게 본다 이게죠. 이래 보고 있을 때 내가 보고 있다는 반조하고 있다는 게 흔적이 남아 있으면은 요거는 보는데 다른 거에 안 보이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 하는 얘기가 보고 있다는 요것도 탁 버려버리라. 그러면 편조가 된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 없이 다 비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얘기 그런 견해가 아주 미시하지만 그런 게 있으면은 걸리는 거죠. 하도를 참고하다 보면은 참고하는 주체에 뒤에 다시 주체를 보는 다른 관찰자가 생깁니다. 그게 이중 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끊임없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뭔가 하면 주관 객관을 확실히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이중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화두를 참고하면서 이목구를 하면 이목구 하는 놈을 또 다시 이목구하는 놈이 다시 생기잖아요.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다 화두가 타파되면 그런 현상이 싹 사라져요. 그런 것이 이제 생기는 것이 미시하게 생기느냐, 거칠게 생기느냐, 거칠게 생긴다면은 이제 경계가 아주 낮고, 미시하게 그런 게 자꾸 생긴다면은 이제 경계가 점점 깊이 들어간다. 그러다 나중에 미시한까지 없어져 버리면은 이제, 화두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청정하다는 알르마리를 잊어 알르마리는 장애가 단별했더라도 그 반조하는 견해가 도리 허망한 것이 되어 또한 그 자체가 청정한 각성을 장애하게 된다. 이것은 신의 사람이 현위에 올랐으나 성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각성이 수순하는 것이다. 성위의 위치는 못 들어가지만 깨달음의 성품에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죠. 잘 일이 상응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수순한다고 이름을 붙였더라도 깨달음을 보는 것에 장애가 되니 이 또한 참다운 수순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이제 경계 같은 거죠. 이제 초발이 보살 경지가 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끝냅시다.